제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면서 이런저런 부분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좀 또 주님 따라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도 하시면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올라 그랬다가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양복 입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안 입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왔습니다. 혹시 양복도 안 입고 왔냐 이럴까 싶어서.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또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서 친밀한 관계마저도 이렇게 이론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론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실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이해해야 된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뭐 되게 강조하죠. 근데 말씀은 강조해야 되고요.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그 토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가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놓치기 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이해가 이렇게 이해를 가질 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뭘로 대체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대체해요.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뭘로 우리의 삶에 가야 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아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도 하고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책도 보기도 하고. 근데 아세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 거?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고 무진장 많이 연구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많이 연구했지만 분별력이 가리워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구약에서나 그러니까 이렇게 쭉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봤지만 정작 예수님께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할 건데 십자가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신 분? 여기 혹시? 또 다른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두 분, 두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더 설명을 잘 해야 되겠는데, 저는 대부분이 다 들으셨다 전제하고 이렇게 제가 갈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인상을 빡 쓰시면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세요. 다 아시죠? 우리 신앙은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돼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가기가 참 쉽냐면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바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문자에 의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의한 삶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대체하는, 지식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 문자와 지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그 구절에 초점을 두고 그 방법에 기초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면 선포되는 메시지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가 아니면요, 그게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정도로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내 삶을 비추고 조정하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이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자녀가 듣고 금방 반응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듣고는 그냥 예 아멘 하지만 가면 그냥 잊어버리면 관계가 점점 나빠지겠죠. 근데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실제적인 우리가의 관계가 되면 예배도 달라져요. 우리 찬양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설날 아이들이 세배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오더니 목사님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너 하지 마, 너. 제가 돈을 조금씩 줬어요, 세뱃돈에. 근데 걔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관심은 돈 때문에 오는 거니까.
돈 때문에 오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경배를 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게 인격체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고요, 여기 하나님 서 계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 가사를 그냥 불러 제끼고 말까요? 그러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열망과 열정과 소망을, 온 힘을 다하겠죠. 그렇죠? 다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성을 기초하여 나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심,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전제돼요. 그냥 막연히 예배당에 그냥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막연히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로.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식하고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현재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반드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두 구절을. 하나는 뭐냐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이 말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눈맞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눈맞춤이 일어나요. 주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어디에서 나를 누가 찾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9편 4절. 시편 139편 4절. 시편 1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시는 거죠. 저도 이 구절이 참,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또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내 혀의 말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혀의 말을 안다는 말은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나쁜기도 해요. 예, 집에서 부부끼리 은밀히 한 얘기도 다 듣고 계셔. 남 흉본 얘기 뭐. 예,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코람데오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인격체 대신 주님 앞에 실제로 서는 삶.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실제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지 못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 형식화돼요. 형식화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제가 예수전도단 그 강의를 자주 가는데 예수전도단 가면 땅받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땅받기, 영적 전쟁 그러면 땅받기예요. 땅받기가 뭔지 아시죠? 그 근거를 어디서 뽑았어요? 여리고성 점령 사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그래서 땅받기를 많이 해요. 땅받기 하러 간다. 영적 전쟁 땅받기 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땅받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예, 여리고성 점령할 때 땅받기 했고요. 아이성 점령할 때는 매복하라 그랬고요. 아마 주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성을 점령할 때 다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을 거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 땅받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그게 문자적인 삶의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문자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영적 전쟁의 순간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방법이 달랐어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날 때도 한 번은 반석을 치라 그랬고 한 번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와 아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방법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 있으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프로그램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관계성이 아니면요, 자꾸 방법을 찾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리고성에 이렇게 땅받기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땅받기야. 영적 전쟁은 무조건 땅받기야. 이거는 문자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문자에 의한 삶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거짓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대체해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돕는 수단으로 대체하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하는, 이게 기복신앙이고요.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옛날 뭐 종교성처럼 그냥 못 가니까 뭔가 내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또 거기서 나오는 자기 방법의 삶을 추구하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예, 잘 이해 못하면 하여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얘기 지금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짓 신앙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거짓 신앙이 교회 가운데 막 팍팍 깨집니까? 잘 안 깨집니까? 잘 안 깨지신가요? 예? 예.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아. 저부터도 안 깨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깨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분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잘 안 깨지는 것 같죠? 근데 왜 안 깨지는 줄 아세요? 거짓 신앙이 깨져야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는데요, 거짓 신앙이 안 깨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아직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 안 깨져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뭘로 대체하느냐? 여전히 방법적인 또는 새로운,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도 또 설교를 들어도 지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적용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삶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인격적인 관계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인격체 대신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그걸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깨달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 모르심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실제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거짓 신앙이 깨지지 않아요. 거짓 신앙과 영적인 분별력, 이 거짓 신앙이 깨져야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도 보고 자신도 보고 그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이 거짓 신앙이 깨지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더 인식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친밀한 관계로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고라하면 돼요. 그분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으면요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외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가리고 나가지 않는다고요. 안 되는 거 낑낑대면서 나가지 않아요. 내 모습, 내 상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아셔요. 그런데 내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서로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 친밀한 관계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제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라고, 제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이게 실제적인 관계가 되면요 내가 안 보이는 부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주님 제가 이 부분 잘 안 보여요. 근데 주님 저에게 그 부분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문자적인 삶에 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성경에서 프로그램을 찾고요, 방법을 찾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야 될 길을 찾되 A냐 B냐 이걸 자꾸 선택해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끔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로 하십시오. 근데 그 C가 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뭘 기뻐하겠는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로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되냐면요, 관계성에 있으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때로는 A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B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예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펴보세요. 제가 좀 다른 부분 살펴야 되는데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많이 읽으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밀목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은 것 같아요. 입에다 넣고 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제자들이 잘못됐다. 안식일을 범했네. 내가 잘 가르칠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보면. 그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도 쫓겨갈 때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진짜 알았더라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걸.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했고요. 그들은 우선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잘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이해해야 돼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여기 다윗은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정죄받지 않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1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제사나 번제, 그러니까 의식,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뭐 봉사나 헌신이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그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날 알고 날 사랑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교제 안에서 하는 걸 내가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원해, 너희에게 원하는 것. 그러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와 번제를 드린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뭘로 바꿨어요?
의식으로 바꾼 거예요. 친밀한 관계의 기초에서 의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 지내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로 대체했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문자적으로 대체해가지고, 그쵸? 그 안에 있는 정신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빼버리고 의식만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그걸 강력하게 책망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줄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뜯어먹는, 그 밀을 하나 뜯어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정죄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다?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사고를 주님이 깨트리시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사랑,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글자를 2자 이상 써도 안 된다. 안식일 날 추수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들이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은 것은 문제는 추수했다는 거거든요. 탈곡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했다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좀 볼까요? 9절 이하를 좀 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갔으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이게 보세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물어요.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 안식일이라고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건질 거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건지겠죠. 근데 자기 거는 건지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을 안식일 날 치유하는 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틀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넌 내 남종이나 내 집의 문화는 유하는 객이라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그랬어요.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아요. 실제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 막 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 참남하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죽일라 그래, 지금. 밀밭에서 밀을 꺾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근데 지금 먹고 있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 하니까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너희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걸. 그 호세아 6장 6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접근,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문자적인 접근을 하기가 쉽거든요. 예. 4시간밖에 없으니까요. 4번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낯가림 그만하시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시고 좀 그래 보세요. 아셨죠? 예, 우리끼리인데 이렇게 반응도 좀 보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래야 납득이 가고 있는지, 이해가 가고 있는지, 이렇게. 여기 너무 높네요. 여기 앞에 가면 좋은데. 예. 예. 예.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인격체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이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빠지면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여기 저 신림동에서 했거든요. 서울대 바로 앞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대생들이.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어느 날 물었어요. 전도사였는데 제가 청년 담당이었는데 진지하게,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오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왔어요. 예를 들면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 교회는 주일 성수를 되게 강조했던 교회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일 성수 지켜서 복 받은 예들 막 설명하고 안 지켜갖고 막 교통사고 났더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엄청 강조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성수 해서 복 받았다, 못해서 저주 받았다, 11조 해가지고 복 받았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지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청년 아픈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거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진지하게, 아니 고민스럽잖아요. 제가 잘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두드러 맞아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거반 죽을 뻔했다. 근데 마침 거기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다.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걸 보고 피해서 그냥 도망갔어요. 가버렸어요. 두 번째 내인이 갔어요. 내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냥 얼른 피해서 갔어요. 세 번째 누가 왔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개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듣는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인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 자기 평상시에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해 잘 안 되면요, 일본 사람이 여기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치료해 주겠어요? 고소하다. 아이고 저 인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거기서 이제 관점을 바꿔주죠.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가 이걸 찾죠. 누가 내 이웃이지?
그러면서 내 형제, 내 가족, 뭐 내 친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 근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렇게 이웃에 대한 관점을 바꿔줘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편에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고요,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이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본 게 아니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잘 인정합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주님께 이쁨 보여서 뭐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거기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왜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우리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고 문제 있고 정말 고통 당하는 사람 편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제사장들 성경 몰랐을까요? 율법 몰랐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다고요. 목회자였다고요. 영적 지도자였다고요. 리더였다고요. 그걸 갖고 설교도 하고 부지런히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순간에 피하고 도망갔을까요? 무서워서요? 아니면 유기를 모면하려고요? 아니면 귀찮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100에 하나나 될까 싶어요. 제가 볼 땐 귀찮아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럼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문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자적인 이해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려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혹시 죽을까 싶어서, 나는 제사 지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문자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면요, 관계성이 아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평생 그의 신앙은 A냐 B냐 이렇게 쫓아다녀요. 율법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A냐 B냐 C냐 이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95%는 금방 알아요.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원하는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가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내 남편이 좋아하는 뜻이 A일까 B일까 C일까, 다른 사람한테 상담합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뭔지 다시 살펴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몰라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뭔지 잘 안 보여, 문자적으로 매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더 깊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유연성이 없는 거죠. 자꾸 뭐에 묶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거죠.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전통에 집착한다. 전통적인 것에 꽉 집착해요. 방법에, 익숙한 방법에, 익숙한 것에 거기 끌려가는 거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최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최선인지, 뭐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안 깨지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밀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죄책감에 반복적으로 눌리는 줄 아세요? 왜 죄책감에 반복적으로 눌리는 줄 아세요? 왜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인격적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놓으심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인격적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치워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내 자원이나 내 능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내가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사실 이 부분이 비춰져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도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너무 신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시죠? 그러면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주고 싶어요.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얻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시는 분.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비슷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자신을 버리신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실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몇 가지 방법을 붙들고 그분에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친히 맡긴담을 헐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맡긴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이때 필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믿음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잘 안 믿어져요.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요. 집중해서 찾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별로 시덥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두세 사람이 내가 너희와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계신지 만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또 주여 그러면 또 주님이 계시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찾기도 하고.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계속 뭐냐,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임재라는 단어 자체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무소부재하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갈망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해요. 깨달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 내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없어도 될까요? 이때는 믿음 없어도 돼요. 왜? 주님이 인식되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험을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마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인식될 때는 거기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인식되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그냥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되어지면. 근데 매번 인식되는 자리에 있는,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근데 임재가 거칠 때가 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 그때 뭐냐, 임재가 거친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인식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혼자 운전하면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신나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근데 어떤 때는 임재가 거쳐 있어요. 임재가 거쳐 있어요. 임재가 거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죄를 범할 때 주님 임재를 거둬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찾고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임재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다루실 때. 근데 어쨌든 임재가 거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신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좀 거쳐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뭐 집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만 따로 모여가지고 좀. 그래서 저는 임재가 거쳐 있으면 찬양할 때도요 그냥 안 합니다. 이 찬양 가사 여기 있잖아요. 눈을 크게 부릅뜨립니다. 그리고요 절대 눈 감지 않습니다. 임재가 거쳐 있을 때 눈 감으면 딴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찬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딴 생각하다가 이제 찬양 좀 해야지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눈 떠요.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를 입술로 동의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하나하나를. 그리고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구해요. 주님 갈망해요. 주님 제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고 나가요. 그 믿음으로. 제가 과거에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임재가 거쳤다가 임재가 함께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임재가 거칠 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이 제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재가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주님 다 듣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숨지 마시고 저에게 주님 임재해 주세요. 제가 찬양하고 싶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능력으로 간섭하세요. 아멘. 근데 그 관계가 돼야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돼요. 친밀한 관계 안에 여러분 있지 않으면 문자적인 삶에 매여서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근데 문자적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그 뭔가 프로그램을 잘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뭘 찾냐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찾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일을 하라 그러는구나.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이렇게 뭘 할까? 이것만 찾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관계성에 기초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전환하기 원하거나 바꾸기 원하면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며 나간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기를 원하고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뭘 하세요?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저희는 중보기도로 모여서 그런 기도합니다. 다이제 장막 내내 하지만 중보기도로만 월요일날 오전에 모이거든요. 모여서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더 이렇게 선명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요. 능력을 상실하고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이번에 설 명절에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어디 좀 쉬는 기간을 가질까? 그래서 제주도를 갈까 그랬습니다. 방까지 다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를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 이런 부분 나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엄청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러 가자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형제들은 애국에 나가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못 모이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제기동이 저희 처갓집인데 거기 형제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처갓집 다니는 교회의 처남들이랑 제가 평상시에 얘기 나눠도 잘 안 듣습니다. 제 얘기를.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거기 성가대장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나름대로 하고, 또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저기 안암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데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프라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새벽 2시에 갔는데 처남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남댁 이렇게 또 저희 장모님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교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좀 어려움이 왔어요. 요즘 교회에 분열 없는 교회가 많지 않을 만큼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교회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새벽 4시까지 제가 그냥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끄덕이고 듣고요. 추석날 아침에 목사니까 예배를 저한테 인도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노렸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라고 저한테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하게 기준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1시간 했습니다. 설교를 1시간 했습니다. 애들은 그냥 주리를 트는데 어른들은 너무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맺은 결론이 뭐냐, 그 올 여름에 가족 수련회를 하겠다고 저한테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족 수련회 하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5가정이거든요. 5남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모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처남이 다니는 교회는 1,500명인가 모이고요. 거기는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대요. 불과 한 6년 전인가까지. 근데 지금 200명 모인대요, 주일학생이. 그리고 지금은 그 부모들이 다니는 그 아이들 외에는 그분이 아동부 부장인데 이렇게 유년부인가 부장인데 유년부에는 한 명도 없대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가 그 교회 나오는 자녀들 외에는 한 명도 없대요. 급속도로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속도로 주일학교가 쇠퇴하는 것 같다고. 주일학교만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은 그 문제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형식적이 되고요, 습관적이 되고요, 또 그 교회만 해도 말씀으로 대단히 많이 강조된,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근데 실제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저희 처남에게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문제 같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가 하나도 거기에 당신도 이렇게 전혀 초점이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나름대로 굉장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분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는 꽉 막힌 것처럼 어떤 틀이 빗나가면 거기에 전부 다 잘못됐다고 정지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완전히 코너로 몰린 상황 같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내려오는 전통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한 2, 3년 전하고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목회자들 같이 성경 공부 모여서 같이 나누는데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하지만 삶은 안 변하더라.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바뀐다니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는 삶이 되어져야 실제로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니까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사실 분별력을 여러분 사모하시죠? 예, 우리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별력 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있거든요. 또 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도덕적인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준,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렇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들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사형통으로 인도할 거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죠.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다 딱 데리다 놓거든요. 홍해는 뭐냐? 홍해 앞에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는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락없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악다구니를 써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근데 모세는 알아,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냐? 부르짖지 말고 너 나가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통과하게 되죠. 따라오는 무리들이 수장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죠.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구름을 인도함을 받아갔는데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도착한 곳이 쓴물, 소금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그 쓴물을 지역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거기서 그 상황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에 투덜거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미안도 했겠죠.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도 했겠죠. 예. 근데 그러고 그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또 죽을 것 같아. 16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거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파와 마늘과 부추도 먹어서 우리가 정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뭐냐 막 그러면서 투덜거려. 이제 먹을 게 없다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실컷 먹게 하죠. 얼마나 또 좀 먹으면서 죄송했겠어요. 근데 그뿐이야. 17장에 또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게 되죠. 너무너무 신나는 경험을 하는. 근데 그렇게 물을 풍족하게 먹고 정말 많이 마셨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고 너희를 친밀한 교제로 이끌었다 그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예배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기 계시하세요. 신의 광야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그들이 출발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출발하자마자부터 과거에 경험한 똑같은 경험, 물이 없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똑같이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먹을 거 없으니까 똑같이 또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안 둬요. 심판하기 시작해요. 징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가 다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병 걸려 죽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적게 주순 사람이 드럼통으로 10드럼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해가지고 여기 이빨에 씹히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주님이 그들을 치셔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부터 심판이 막 계속되어지는 거죠. 징계가. 그게 하나님을 모른 거죠.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했는데 문제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런 체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건지셨는데 이러한 상황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려보자. 주님이 처방을 가지고 계실 거야. 주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가르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막 빚어졌겠죠. 그렇죠? 막 자랐겠죠. 막 세워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몰라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결국 망한 거고요.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말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역을 감당할 때 방법이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 거예요. 몰라서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기준도 잘 몰라.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도 잘 몰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까 그 부분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을 알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 여러분 다른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반드시.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자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돼 있고요,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웃과 진짜 친밀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자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문자에 빠져 있으면요, 신앙의 생동감이 절대로 없어요. 알긴 다 하는데 생동감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실제적인 관계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불타올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지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지치지 않아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지치지 않아요. 생동감 있는 열정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율법주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지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사니까.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지만 히브리어에는 동사 형태로 사용된다는 표현을 해요. 행동이 되니까 사랑에서 열정이 나와요.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제가 지금 사실 오늘 낮에 하려고 하는 설교는 전혀 지금 못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 거거든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돼요. 자기중심에 빠지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탈진하고 지쳐요. 자기중심에 돌아가면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역이나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는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자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치고 탈진해요. 근데 사랑의 관계면 열정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요. 일어나면 막 신나요. 막 오늘 하루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달으면서 얼마나 세월을 아껴야 되겠는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내 몸을 좀 더 아껴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몸. 옛날에 누구죠?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그분 거기 기념관에 갔다가 제가 이걸 뭘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액자 이렇게 여기다 세워놓는 거 있죠. 왜?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부흥회 갈 때 기도할 것, 아니 유의할 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기를 위해 배를 위해 먹지 말고 사역을 위해 먹을 것, 이렇게 식탐 조심하라는 거, 뭐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 말을 알긴 했지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 구절이. 제가 입을 위해서, 입에 맛있는 걸 위해서 막 먹어요. 누가 주면 막 먹더라고요. 제가 커피도 제가 잘 마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안 좋아가지고 이의용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의용 목사님이, 그분이 저한테 커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그 말 듣고 또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작정했어요. 입의 즐거움을 위해 먹지 말고 몸의 건강을 위해. 그러니까 입의 즐거움을 위해 쏟아붓는 게 결국 독이더라고요. 몸에는. 입의 즐거움을 위해 집어넣는 게 몸에는 독이에요. 눈의 즐거움을 위해 보는 게 결국은 영적으로 독인 경우가 많아요. 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하나님 세우셨고 보내셨는데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정말 맛있는 게 나오면 또 먹자 이럴지도 모르죠.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낙심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자라가면서 뭐냐? 그분의 사랑을 더 개인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알아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거든요. 죄인인 거를 알면 알수록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꼼짝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가지고 제가 봤는데, 아프리카의 잠비안가 모잠비크인가 거기에 그 사역자로 쓰임 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을 위해 쓰임 받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 스텝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더 거룩하지 않으면 안 쓰시겠다고 그러신다고. 안 쓰시겠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녁에 기도했는데 가슴만 답답하지 뭔지 모르겠더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대요. 근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무심결에, 하나님, 제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또렷하게, 나는 네가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무슨 상상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한 곳이 생각나더래요. 택시를 타고 가려고 어느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합승하려고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창밖에 보이는 어떤 한 여자가 서 있는데 자기가 온갖 추잡한 상상을 다 하고 있었던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잠깐 하고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도 몰라, 현재로서는. 근데 그게 딱 생각나면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현재 내가 데리러 온다면 너를 안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산에 올라가고요,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뭐 이틀인가 이렇게 기도했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하고, 그랬더니 가서 이 부분을 나누라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요. 얼마나 다들 예쁘신지 모르겠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냥 깨끗하게. 옆에 보세요, 다 깨끗하시. 주님께서 저에게 한때 계속 더 겸손하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감동을 계속 주세요. 기도만 하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더 겸손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 겸손한 자리에 갈까요? 겸손이 뭔지 제가 알거든요. 겸손이 그거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계속 갈망.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좀. 그날 무슨 책인가를 제가 들고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비행기를 딱 이륙하는데 그 책을 이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좀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묵상한다고, 이렇게 비행기 출발하는 게 이제 출발할 때 보면 멀미 나니까 눈 감고는 이렇게 기대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이륙하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쫙 필름이 돌아가듯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이 딱 멎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나온다면 도저히 고개를 못 들고 다닐 만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고개 숙이고 이러고 얼굴 가리고 이러고 있다가 울었어요. 막.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보니까 막 쳐다보는 것 같아. 제 아내가 이걸 펴가지고 저를 덮어주더라고요.
담요 왜 있잖아요. 그 담요를 덮어줘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안 보여주면요, 우리 자신 몰라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면 설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 주님 앞에 설 인생에 아무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구나. 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짜 겸손해지더구만요. 겸손해져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곧잘 제 모습을 본답니다. 제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거나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거나 문득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또 높은 데 가면 하나님이 잘 깨닫게 하시나 뭐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 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서 뭐 이렇게. 여러분,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실제가 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사야 50장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0장. 영적인 분별력은 그래야 주어진다니까요. 지혜가 그래야 주어져요. 여러분, 지혜도. 여러분, 지혜를 갖기 원하시죠? 예. 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로 주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도록 초청하시세요. 날 너무나 잘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해신 바 되신 분. 이사야 5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가 공고한 시대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어미가 배역함으로 내보냄을 받았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예, 내가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서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근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시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라는 말은요, 림무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림무드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자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자는 자기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곤고한 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곤고한 자를 도와주되,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모닝 바이 모닝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침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에서 치유가 가끔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외부에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치유되고 이런 분들도 꽤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 저기 형제님도 오셨는데, 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꽤 큰 교회들을 3개나 지었대요. 근데 교회 짓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탈진해가지고요,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정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목회 그만두고 미국에 가셔서 쉬러 가셨다가 미국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쉬어야 될 순간에 또 교회를 개척했다가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탈진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사임하고는요,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 누가 연결해서 예안교회 선교관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1월 영원한 컨퍼런스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분이죠. 교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4월 달에 나가는. 근데 1월 2일 날 영원한 컨퍼런스 첫 시간에 참여하는데 1월 1일 날 저녁부터 했는데 2일 날 왔는데, 그 2일 날 첫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데 힘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힘이 나가지고요, 100m도 못 갔대요. 누가 차로 실어다 주지 않으면. 근데 힘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회복됐다고. 그래가지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서 결국 그거거든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되어지는 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서 삶을 조정하게 될 때 치유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저기 오신 형제님도 나눠도 괜찮은가요? 1년 넘게 이렇게 잠을 못 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근데 오셔가지고요,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오셨어요. 예안교회 일산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영역을 이렇게 같이 다뤘어요. 회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부터 수면제 없이 이렇게 치유가 된 거죠. 남일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의 간증을 했는데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모닝 바이 모닝, 새벽마다 귀를 여셨으므로, 귀를 깨우치심으로 학자들 같이, 제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의 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때리는데 얼굴 뺨을 내릴 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대,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데. 왜? 주 여호와가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런 친밀한 교제 안에 여러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부흥교회.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거 수백 번 들어도 그게 또 다른 문자예요. 그게 문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이 이론일 뿐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다면 그분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죠?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그냥 주님이면 족한 자리에 서는 거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그렇게 말하고 6절에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가르치며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만 이 말씀이 너희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문자에 방법론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면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분께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고 추구하고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서는 삶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시자고요. 거기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니까요. 지혜가 부어져요. 선택할 길을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뭔지를 알아요. 아멘. 오늘 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부분을 나눈다 그러다가 그리 갔는데, 그래서 원고도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 것도 같은데 어쨌든 핵심적인 의미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전환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전환이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 내가 지금까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문자적으로 듣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으면 처음에는 막 신선해서 들어요. 막 새로운 정보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매이면 기대감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으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열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막 갈망이 별로 없어. 주님과의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기 싶은 열망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배고픔도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기대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안 찾는 거죠. 뭐 머리로는 아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교 들어도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아. 근데 실제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도 갈망도 없는. 그게 실제가 되면요, 누가 찾지 말라 그래도 주님 찾아요. 더 알아야 되니까, 동행하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기쁨이니까. 사랑하는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면 미쳤지, 미쳐 그냥 아주 그렇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가면 그렇게 되는. 주님께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만일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바뀐담을 헐어내시고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경배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